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하시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의 인물 다윗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세 차례나 네 차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 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번에 이렇게 되겠는데 하게 된 것이 새벽에 요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좀 그 생각들이나 같이 함께 나눌 것들이 좀 풍성해지고 있어서 다윗이 이번 순서에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지루하실 것 같은데 거의 끝나갑니다. 성경 인물을 더 찾아보려고 해도 이제는 거의 고갈이 돼가지고요. 다윗이나 그 다음 한 명 정도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을 살펴보려면 정말 그 한두 시간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인물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거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블레셋 골리앗과의, 뭐 다윗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을 떠올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전체적인 삶의 우리 여정을 좀 보면서 다윗 전체적인 어떤 그에게서 우리가 좀 언뜻 제일 먼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데 이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사실은 그냥 별로 너무 유명하니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굉장히 그 한참 뒤에 뭐 교회 학교 지난 한참 뒤에 다윗이 그런 뜻이 있었어? 뭐 이렇게 된 것이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다윗이. 들어는 이제 기억은 나실 거예요. 아, 맞아. 다윗 사랑받는 자였지. 옛날에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실 텐데 많이 저희가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죠. 너무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뭐 이세의 막내 아들인 건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미갈이나 아히노암, 아비가일, 바세바 뭐 이렇게 그의 이름, 그 아내의 이름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직업이 목동이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었던 시절은 잘 알고 있지만 어, 들으시면 기억날 만한 궁중 악사의 역할도 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다라는 거. 어쨌든 그의 명함을 우리가 만약 받으면 그 명함 안에 들어갈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다윗의 전부냐 그러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 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냐? 사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대적인 좀 배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등장하게 된 계기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어떤 초대 왕이 돼서 이제 왕권 체제, 왕정 체제를 구축해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왕정이 없고 그래서 그 왕정을 좀 변형해서 이어가는, 예를 들어서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런 정치적인 틀이 없던 그 시절에 왕정이라는 체제를 갖춰야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의 그 왕조는 참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틀을 잡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이 평안한 가운데 진행돼도 쉽지 않은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계속 끊임없는 전쟁 중에서 이 기틀을 가져가야 되니까 사울 왕 시절은 참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에 이 잦은 전쟁,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이 시기에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전격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울이 왕권을 완벽하게 강화하고 절대 왕정의 어떤 위치에 오르기도 전에 사실 이런 어떤 민족의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것이 사실은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내심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등장. 너무 혜성과 같이 너무 영향력 있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 정권의 요직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 다윗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시기 질투,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한 역풍,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어떤 나라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대처한, 그런 상황에서 대처한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한 것으로도 평가가 되죠. 여하튼 이 다윗의 생애는요, 성경의 어느 인물 못지않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어떤 역사의 어떤 대서사실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큰 시련과 또 큰 영광을 갖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인생 그 속속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 인생에서 좀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왕이 되기 전의 모습 정도를 좀 저희가 좀 다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다윗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본받을 만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아니면 엄마 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할머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골리앗 때려잡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사도 바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죠.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죠. 감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건 극찬 중에 극찬이죠. 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저도 그렇지만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많이 살았죠. 5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간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아주 그냥 찰나의 순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이 가우지는 나랑 내 마음에 맞는 친구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기대도 안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주변에 저를 아끼는 분들이 그래도 가우진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맞게 마음에 들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건 성경의 증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래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정말 탁월하고도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왕 사울이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멋대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불안한 마음이었겠지만 엉뚱한 지시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고기를 피채 먹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하게끔 하고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짐승을 산채로 끌어오고 그 악을 살려놓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고려할 게 너무 많았겠죠. 백성들의 사기, 군사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됐을 거고 이렇게 내가 아말렉을 진멸했을 때 그 여파, 주변 국가의 어떤 생각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주변의 정세도 고려해야 되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떤 여파를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려하는 단 하나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데 하나님의 뜻은 뭔데 이게 다윗이 고려하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고려하고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 그것을 사실 저희는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고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시골 베들레헴 목동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아주 재촉합니다. 재촉해서 그가 왕이 되기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에 앞서서 그를 왕으로 지목을 하세요. 사무엘을 시켜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봤다라고 하나님이 본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을 가서 찾으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사무엘이 애착은 있었겠죠. 사울을 어떻게 보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장본인이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사무엘에게도 참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냐? 너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가서 내 마음에 맞는 내가 본 한 왕을 이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다윗에 대해서 참 흐뭇한 마음을 가지셨더라는 거죠. 굉장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당시에는 그저 양 몇 마리가 된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렇게 대규모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유대 전승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절에 목동이 지냈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는. 그러다 보니 어떤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거도 만무하다라는 거죠. 어떤 위대한 업적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정말 양을 잘 치는 모습이 양털을 잘 깎는 양털 깎는 기술이 대단한 게 있어서 아니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거나 형들의 어떤 비유를 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한 거냐라는 거.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가졌을까? 그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지만 대답은 당연한 거죠.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다윗의 탑 오브 탑입니다. 최고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형제들도 다 보시고 사울도 보시고 다 보시죠. 자, 그 중심을 봤더니 얘야. 얘가 내 마음에 합해. 뭘 본 겁니까? 다윗 중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본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또 저희 드러나는 일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넌 참 뭐 신앙생활 잘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저 사람이니까 이제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어느 뭐 청년들이나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사람 외모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러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왜 겉모습만 보냐 이런 이제 힐난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중심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지. 난 사람이니까 내가 외모를 보는 거지. 이 말이 정확합니다. 우린 못 봐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겉으로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신실한 목사처럼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면 안 속으실 것 같아요? 속죠. 여러분들은 절대 제 속을 못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속을 못 봅니다. 아, 권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저를 미워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봅니다. 그건 저희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극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묵직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묵직한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셨어요. 그 믿음이 어땠을까? 그의 삶의 어떤 생활들을 보면서도 저는 좀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일들이겠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양을 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양이 뭐 성경에 이제 곰이나 사자라고 그러는데 뭐 역사학자들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사자 없었을 거다. 그냥 어떤 큰 뭐, 뭐 살쾡이나 어떤 큰 거를 그냥 사자로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자가 나왔을 겁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와요. 여러분이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자가 저기서부터 어슬렁어슬렁 와서 양을 노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혜로. 여러분 만약에 119 안전 요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면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행동 요령은 이렇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도망가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선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에 얼만큼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냐면 이제 잠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을 잘했냐가 그의 신실함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치는 것에도 사자와 싸울 만큼의 훈련의 훈련. 사실 그 훈련이 오늘 본문에 있는 블레셋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는 돌팔매 진로도 이제 드러나게 된 거지만 하나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엔 사자도 곰도 양을 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내공을 우리로 치면 이제 무술력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허투루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것이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신 것이라면 그 일에서만큼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사실 그 믿음이 그 묵직한 믿음이 하나님께 보인 그런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골리앗이 와도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런 사람이죠.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겁니다. 뭐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학도군단 뭐 이런 걸로 간 게 아니에요. 뭐 교련 수업 잘 받아가지고 나도 전쟁해야지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전쟁터의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간 겁니다. 자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막 울분이 솟아납니다. 뭐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우 2m 2m가 넘어 3m에 가까이 되는 사람이네. 어우 무서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꼬리를 내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면서 의분을 표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면 이건 끝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태풍도 죽음의 위협도 또 사자나 곰도 또 골리앗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불안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게 목동의 일, 아주 하찮은 목동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거지? 그런 궁금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한 장면이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뭘 기도라고 썼냐면 하나님 정말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사람을 좀 사랑할 사랑을 좀 제게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야 이게 되잖아요, 목회가. 안 사랑스러운데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하나님, 나 목회해야 되는데 사람을 좀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사랑을 좀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이 좀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누구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 봤던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짜잔 하고서 냈다 가져라 이렇게 주실까요? 택배로 이렇게?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겁이 많아서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새벽에 로켓 이렇게 용기를 배송해 주시지 않잖아요.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일도 있죠. 당연히 있지만 믿어야 하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를 내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이거 없애면 우리 당장 굶는데, 아 그래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자라고 내어 맡기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 내 생계, 내 생명 어쨌든 이제 내 손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기를 달라 하면 그런 용기 속에 불의함을 보게 하고, 그 내가 용기를 내야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으로 저희를 몰고 가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달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랑을 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가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내몰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그 험난한 일들, 계속 살펴볼 일이지만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왜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 원망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을 믿음을 꺾는 그 결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잘하는, 어떻게 보면 그 도구로 그 상황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일에 어떤 그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신실함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궁중악사로 들어간 일이 있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이제 다윗이 켜는 그 악기를 통해서 사울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그 자리를 이제 다윗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울 왕을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언뜻 생각은 어때요? 아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나를 왜 이런 것을 이런 꼴을 당하게 하셔?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맡겨주신 그 자리가, 아 여기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이구나. 그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겠구나.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그러지고 그 일이 잘못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옮겨 심으시나 보다, 그렇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삶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신실함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보여주는 용기들이 있잖아요. 그 뭐 골리앗 앞에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무모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무모함으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기반을 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목동 시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통해서 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옮겨서 이쪽으로 옮기신 거면 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그냥 외면하고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갑옷도 필요 없고요.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다윗이 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정말 그는 정말 그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에 정말 기반을 둔 믿음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그 사무엘상 16장 18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여기서부터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주변의 사람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목격한 자신이 느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금도 탈 줄 알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무예와 용기가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변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잘한다는 거죠. 시도 잘 쓰고 어떤 그런 문예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얻어졌겠냐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다. 내가 공중학사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이 사람 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다윗이 갖게 된 그 시인으로서의 시편을 많이 지은 시인으로서 또 음악가로서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이 그냥 그가 어떤 조기 교육을 잘 받아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 그와 같은 시편이 나오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예와 용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무술학교를 다니고 사관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우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목동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하는 그 일들 그리고 이후에 그 도피 생활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위협들 속에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 그의 무예가 출중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됐다는 겁니다. 구변은 요건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말 잘하는 건 그래도 타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오늘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부터 말을 잘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훈련받은 그게 뭐 아니라 타고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이렇게 구변까지도 뛰어났던 자신의 삶에 정말 멋지게 되면은 최선을 다한 게으름이나 허투루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의 삶을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을 통한 그 현실에 뿌리박은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한번 단순히 비교해보죠. 다윗보다 환경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다윗보다 뭐 환경으로 치면 훨씬 더 좋은 시절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은 어쨌든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장막에 계신 성막에 계신 주님만을 보고 간 사람이죠. 저희는 이런 번듯한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동은 항상 그 샌들을 신고 다리가 부어 터지는 그 도피 생활을 한 사람이죠. 우리는 도망간다 한들
걸어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하철이라도 타고 저희는 도망을 가는데 모든 환경이 저희가 다윗보다 나쁠까요? 좋을까 하면 다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뭐 더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죄악에 빠지는 것도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여하튼 다윗의 그 모든 상황, 그 환경과 저희를 단순 비교만 해도 훨씬 좋고요. 그럼 그런 단순 비교 말고 그냥 시대에 맞게 비교했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도피 생활을 몇십 년 합니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다윗보다 나아야 되는 게 산술적으로 하면 맞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말씀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기독교 채널이 5개 6개 된대요. 여기 끝나면 저기 돌리고 저기 끝나면 저기 돌리고. 그러면서 무슨 목사님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는 분들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 이제 저도 이제 한 시대가 간 거죠. 옛날 분들 뭐 여러분 말씀이 어디를 요즘 유튜브만 보면 어쩌면 모든 교회마다 다 지금 말씀 이렇게 중계하잖아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는 더 몰라요. 다윗 때보다도. 상황은 훨씬 더 좋고 상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윗 때 그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활동이 우리와는 정말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자리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는 건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이 날 여기 심으신 거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양면 말이 맡겨요. 이건 아니죠. 하고서 맨날 떠날 날을 고대하고 떠날 방법만 생각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양 한 마리네. 양 한 마리인데도 온전하지 않네. 그래도 이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고 이게 다윗의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 두 발 디든 그곳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좀 말씀 좀 드리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니까 이 지혜로운 삶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사울도 복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 같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를 알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미갈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으로 또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어떻게 보면 증거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은 이게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랑 함께 하는구나. 여러 은혜와 축복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제일 갖고 싶어? 라고 한다면 고민하겠죠.
430회 한 50억 되는 로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좀 좋은 자리, 좋은 집 이런 거 하나님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정말 바라는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랑 함께 해주세요. 우리 웨슬리 형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을 원하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여러분 다윗의 그 모습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되어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어떻게 삽니까?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이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저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표현에서 아까 말씀 18장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쟤랑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그냥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늘 충만함으로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삶으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 묻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을 살 때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라고 인정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저한테 예전에 청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이렇게 몇 주 듣고 몇십 주 들으면 뭐 이렇게 좀 달리 출발을 하는데 결국엔 마지막이 똑같아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라는 것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원고를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말씀 보고 기도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틀린 걸 전했나? 그래서 혼자 막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설교를 잘 못하나 봐. 실제로 못하긴 하지만 내가 메시지도 잘못 전하나 봐.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봐. 근데 계속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첫 발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좀 잘 개발해서 저도 좀 해보게. 여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이런 사람이 됐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거 모르겠으면 정말 알려주실 때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내려놔야 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를 정말 끝까지 묻고 하나님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묻는 그러한 끈질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그는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이 드러나냐? 혹독한 시련마저도 다 견뎌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간략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으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그 광기가 다윗에게 덮치고 다윗은 사실 그 미갈과 요나단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를 시작하게 되죠. 뭐 그 전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100명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표피 200개를 가져가지고 사위가 되죠. 왜 사위를 삼으려고 했을까? 죽일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높당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가 그 다윗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가 다 죽는 그 비극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더니 위기가 찾아와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요. 아굴람 굴에 도망쳤을 때 이제 사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그의 일가 친척들까지도 그를 향해 어떻게 그에게 오게 되죠. 그럼 모압 미스베 사건,
이것은 제가 그 모압당으로 망명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새벽에 설교하면서 왜 모압당으로 망명을 했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외증조부가 누굽니까? 외증조모, 증조할머니가 누구죠? 외가 아니라 증조할머니가 누구죠? 네, 룻입니다.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당연히 모압으로 갈 수 있구나. 우리 할머니 그 고향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와 식구들 거기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모압 미스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모압의 망대라는 뜻인데 그냥 어쨌든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 이방 어떻게 보면 모압 땅의 힘을 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그일라 구원의 사건도 있죠. 십광야에 그 숨었을 때 완전히 죽음으로 몰리는 포위를 당했을 때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하면서 그 사울의 군대가 빠지게 되는 그래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피할 바위시다라는 그런 어떤 명명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뭐 엔게디 요새나 뭐 하길라산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던 것, 사울의 뭐 창과 물병만 가져왔던 그런 모습들, 정말 숱하게 그의 일생을 보면 뭐 요 다음 시간 계속 이걸 좀 저희가 살펴보긴 할 텐데 그 정말 많은 망명을 3번이나 했고 수많은 시월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 그러나 그런 어떤 고된 현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습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고생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좀 짧게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래서 어떠한 시련 속에 있던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 더 고생길이 이어지고 더 연장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더 집중했던 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가 쉬운 길을 더 선호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많은지 아니면 편한지 불편한지가 될 때가 더 많은지 내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편하다 불편하다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다 보니까요. 약간 이제 감이 오는 것이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데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동성애 온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